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지도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사야 37장 33절로 35절까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옛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졸랐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지고 싶은 게 많았었나 봅니다. 어릴 때 이 장난감 사달라, 저 장난감 사달라. 장난감 코너에 가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만류하면 장난감 코너에 들어 누웠습니다. 사주실 때까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 이거 사줘 막 이러면서 땡깡을 부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땡깡을 부릴 때마다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를 때마다 부모님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사달라는 것을 다 사주셨습니까? 부모님은 자녀가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주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타당한 요구를 할 때에도 부모님은 그 때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는 부모는요, 자녀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부모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항상 올바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반응하십니다. 물론 부모님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부모는 부족할 수가 있고 부모는 연약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가 있어요. 공통분모.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정말로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부모나 하나님이나 비슷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무조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막 어느 때는 기도하면요, 막 마음에서, 내 귓가에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데,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꿈으로라도 막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막 그러시다가도, 어느 때는 내가 막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막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도 없고 또 응답하지 않는 때는요,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나님의 호흡을 이렇게 고르시는 때예요. 즉시 응답하실 경우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즉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응답은 받았지만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숨을 고르시고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과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수르의 왕인 이 사네립과 그의 신하 랍사게의 조롱과 그 항복을 요구하는 그 편지를요, 이 히스기야 왕이 들고서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편지를 펼쳐놓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그의 기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히스기야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를 오던 길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 쫓아 보내시는 그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요, 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백성들을 모욕한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다룰 때나 사용하는 이 갈고리, 그리고 재갈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만 믿고 날뛰는 이 아수르를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철수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행한 모든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이 교만한 사네립을 벌해주시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손을 들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네립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약속이 현실로 일어났고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군사를 다 거의 잃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허망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 사네립은요, 어떻게 됐냐? 자신의 두 아들들이 휘두른 그 칼에 맞아가지고요, 처참하고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언제 죽었다고요? 자기 신한테 경배할 때. 자기 신한테 경배할 때 죽었어요. 자기의 신이고 자신의 수호자였던 그 니스록에게 경배하던 도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은요, 그의 수호신이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조차 지켜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무가치한 우상에 불과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켜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동력은 32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만군의 야훼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패배와 유다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히스기야의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 거 아니고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하십니다. 그 질투하심과 동시에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깊은 질투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함을 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돈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라면 못할 게 없다고 하시면서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오늘 내일 예배, 이 예배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시면 전 성도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실 송파라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죠? 1억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발을 다쳐서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목발을 막 짚고 나오고요. 링게를 꼽고 계시는 분들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실려서라도 교회에 나오고요. 뭐 그렇게 교회에 막 1억 때문에 교회에 나오더라, 뭐 이런 예화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다른 것 택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뭐 좌우 이런 데 쏠리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예수님 당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맛보게 되시되, 기도할 때 그 기적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여러 종류의 갈등과 또 시험으로 또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알곡 백성 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문제일지라도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